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결혼을 하게 된 프로포잘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내로 삼게 하여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이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결혼 계약에 예스를 했다는 걸 말합니다.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이 이루어진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우리가 떠나면은 결혼 계약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모든 행위를 음란한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을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에스겔서 16장 1절과 2절에 또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냐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정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범죄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음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성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6장 30절과 32절 35절 38절에 나 주여가 말하는 내가 이 모든 일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음란한 여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거늘. 다시 말하면 여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말이에요. 이건 남쪽 유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한복음 4장 5절에 수가성 여인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란 말은 아주 독주에 깊이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범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 결과 포로 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여 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열 지파입니다. 화에 승진지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케 하는 꽃 같으니 화에 승진지어. 이사야서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삭을 괴롭히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기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사실 음란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을 여기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상태를 말했는데 보니까 유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도 수가성,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할 그릇 불며 재판할 때 실수하는 이게 마지막 때 뭡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떠나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이상을 그릇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독주란 말, 쉐칼, 토라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내용, 생수를 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신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23장 4절에 우상 숭발 자체가 취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는 것.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23장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며 그 연애하는 자 곧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나 주 여호와가 마누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게 마시고 비서와 조롱을 당하는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램과 배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쫓겨난 뒤에 얼마나 많은 또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이 상태를 여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시가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남편이 5이나 된다는 것도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전 얘기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라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갈급한 여인 정말 남편을 5이나 받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아무리 세상에 빠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만족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십니다. 여자가 가라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수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구원의 물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 전부 예수와를 말하죠. 예수와가 구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오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우물 생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에게 이 긍휼과 샘물의 근원이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자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